신약성경 야고보서 2절 3절 2절 3절 4절 우리 함께 전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고, 야고보 사도가 입으로만 나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성숙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오늘부터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딱 날 잡고 하면 딱 4번 공부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 시험을 해. 이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시험을 할 때에 각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못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멘하고 그 믿음을 반응을 하되 승리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서 실패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엄청 귀한 것이지만 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버려버려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또 마지막 4번째, 이 믿음을 테스트할 때, 시험을 하나님 하실 때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는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속임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임수로 하면 안 넘어가겠지. 얘가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일부러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2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얘기를 해요. 시험이 뭘까? 요즘에 대학교가 다 시험 기간이에요. 고등학교 시험 기간이에요. 저도 벌써 시험, 마지막 시험을 다 봤어요. 시험이 뭘까?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보에 보면은 시련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트라이얼스라고 해가지고 시련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시련.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신다. 성경에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은요, 어디에서부터 와요? 외부에서 와요. 외부에서. 외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오는 거죠. 때로는 물질적인 시험이 올 수 있죠.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실수로, 내 어리석음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돈에 빠져 있으니까, 아, 이거 손목사 이놈 새끼 너무 돈에 빠져 있으니까 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돈줄을 끊어놓는 거죠. 왜? 이 돈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보라고, 돈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떠한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나를 시험하시는데, 이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이 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또 나오냐,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더라.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 그런데 이 유혹은요, 내부에서 와요. 내부에서. 읽어봐요. 시작. 주로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놈 바람 피나 안 피나 보자, 이런 시험 안 하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죄도 없지만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요셉이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하룻밤 자자 유혹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같았으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지 않아요. 그 요셉이 마음속에 정욕이 부릴 듯 일어가지고, 외국에서 종으로 파는데 여자 구경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정욕이 막 불탈 때 주인이 마누라가 막 꼬시니까, 에라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내부에서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다. 누가 줬다? 마귀가 줬다.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아까 돈으로 얘기했지만 돈도 좋은 것이지만 마귀가 나에게 찔러주는 돈이 있어요. 이것은 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는 물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걸 11조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풍성해지니까 좋겠죠. 여러 가지 마음을 일할 수 있죠. 그러나 드린 사람의 그 물질에는 어둠이 묻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근데 자꾸 잘 풀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마귀가 내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숙한 믿음은 그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시험인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테스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의 수단 또는 도구로 사용된다. 신자의 믿음을 입증하고 인정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단순히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수단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시련이라고 하는 말과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시련이고, 마귀는 유혹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마귀가 욥을 시험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 동안 마귀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의 정의에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데, 시련은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되 넘어지게 하고 내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할 말은 많지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오늘 이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방법, 이 방법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마귀가 하는 것도 있는데, 야고보서 오늘 읽은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을 해요. 이 확실한 믿음에서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 목사가 이 시험은 확실하게 승리하겠구나 라고 하는 시험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힘들죠. 고민이고.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저기 어디 산을 갔는데 30분 올라가고 죽을 뻔했대. 그래가지고 30분 올라가고 야 차키 줘, 나 못 가겠어. 왜? 힘드니까. 그런데 친구 목사가 야 힘들어도 하면서 끌고 올라가서 정상까지 간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정상을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가는 과정이 어때요? 힘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힘듦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 힘듦의 과정을 우리가 넘기다 보면 쉬워져요. 폐활량도 커지고 몸에 근육도 생기고 이러면서 쉬워지는데, 힘듦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어때요? 항상 제자리 걸음인 거라. 이게 제자리 걸음. 그러니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처럼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정상에 갔다 와라 이러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로 우리에게 줘요. 어떻게? 가지마. 안 가도 내가 줄게.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안 가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걸 선택해.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어때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 안 하고 자꾸 믿음은 떨어지고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마귀의 마음만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또 마귀의 시험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로 시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속성. 이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주어지냐, 어떻게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은 불가피하다. 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죠.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작은 일부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만약에 만나면이 아니라 시험을 만날 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시험을 어떠거든? 당하거든이에요. 당하거든.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시험을 만날 때 너희들에게 분명히 시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시험은 불가피하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시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시험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작은 시험 같지만 그 사람에게 엄청난 큰 거일 수 있어요. 그러죠?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건데 또 누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죠. 제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죠. 다 차로 하니까. 옛날에는 지게로 걸음을 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흙에다가 요즘 뭐 시멘트 깔아서 소금도 붓고 다 하지만은 흙밭에 있을 때는 어때요? 이 걸음이 흙에 스며들어서 흙도 걸음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계에다가 한 짐 지고 가면서 나머지는 네가 다 하시고 와라. 얼마 안 되니까 시험코 보니까 포도포도 이게 걸음인 거야. 밑에 깔린 게 더 많아.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가볍고 이러지만 어린 아이들 볼 때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엄청 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찌됐든 그 시험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만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하거든! 또 무조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나에게도 시험이 있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있다더니 이게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은 꼭 시험에 빠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놀람과 충격이 아니라 예측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은 시험은 마땅히 있는 것인데 시험이 있구나. 우리는 예측하고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필수 과목입니다. 그냥 무조건 거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문을 밟지 않고 어떻게 와요? 담 넘어서 어떻게 와요? 유리창 깨고 어떻게 들어와요? 이 예배당에 올라가면 무조건 문 들어와야죠. 시험은요, 내가 우리 집 앞방에 들어가려면 문 열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나한테도 시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시험은 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 자, 큰 두 번째 읽어봅니다. 자, 시험의 속성 두 번째 시작.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학교 시험은요, 몇 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중간고사입니다. 기말고사입니다. 실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날짜를 정해줘요. 더 좋은 학교는 답도 가르쳐줘. 무슨 문제 나옵니다. 다 가르쳐줘.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최영금 집사 하면서
내일 11시에 시험이 있을 것이니 잘 준비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시험은 예측이 없다. 작은 1번 시작.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요. 욥을 보세요. 갑자기 시험이 와버리잖아요. 욥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죄 지을까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 정도 됐으면은 나는 항상 하나님께 복만 받고 그냥 엊그저께 볼리비아에서 졸업식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어요. 졸업식에. 그래가지고 우박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붕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7명이 졸업식장에서 죽었어요. 우박 올 줄 알았으면은 거기서 안 하지. 그러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러니까 욥도 갑자기 생기더니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막 몸에 욕창이 나고 금방 낫겠지 했는데 기아땅으로 긁어야 될 만큼 막 온몸이 날리고 끝나는 것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갑자기 있다. 자, 두 번째 시작.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시험으로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 모습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은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말 실수가 많아. 그래서 말의 실수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고가 약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송부사님하고 주일날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이 양반아 이제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떻게 들으면은 이 양반아, 우리가 이 양반아 이럴 때는 왠지 기분 나쁘죠, 표지, 그죠? 이 양반아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아이고 이 양반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 쌍놈아 이게 아니라 양반이나 불러주기 얼마나 좋았어. 아 그래? 내가 옛날 시대에 살았으면 손씨는 저기 저 선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 저는 양반 집안이 아니야. 우리는 그 선비 정도, 그냥 가시나 좀 쓰고 돌아다니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정 시대 때 목사가 최고의 직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 그래서 우리 목사공 할아버지가 중간 그 세대에 목사공파, 옛날에 목사직을 수행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걸 따라서 목사공파입니다. 제가 목사공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요즘은 한 3급 공무원인 양반으로 쳐주니 얼마나 감사해. 이 양반아, 아이고 양반이라 불러. 이 쌍놈아 한보다 낫지.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시험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모른다. 그 종류의 시험. 세 번째 시작.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예측할 수 없다. 얼마나 센 시험인지, 얼마나 약한 시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우리는 욥 같은 정도 시험이면 여기 제정신으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은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나 되죠. 다 죽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갖고요. 깔려서 10명이 다 죽어졌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그것만 했어요? 주위 나라에 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싹 뺏어가버렸어요. 소도 뺏어가, 밭도 뺏어가, 돈도 뺏어가, 싹 뺏어가버렸어요. 그래도 뭐 그러더니 마귀가 이번에는 몸을 치는데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에까지 욕창이 나는데 이 진물을 이걸로 닦아낼 수가 없는 거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비염에 콧물을 흘려봤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고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쑤시 박아놔야지.
얼마나 나오는지 코를 풀고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 근데 요업의 몸에서 진물이 흐르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나무 같은 거 태우고 난 채 위에 올라가서 채로 온몸을 덮어야 이 정도 되면은 난 못 살아. 우리는 못 살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양보 중업이든지 해야지 못 살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요? 요즘에 주위에 우리 부모님도 큰형을 잃었잖아요. 마음업적이나 매울 수 있는데 3년은요 매일 왔다 갔다. 3년. 매일 왔다 갔다 한다니까 매일. 하나만 봐도 그 정도인데 열이 죽어보세요. 미쳐야지. 그거 정상이지. 그런데 요업은 우리 같으면 미칠 일인데 요업에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죠. 이 강약이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되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거짓말 기도야. 이건 말 안 되는 기도인 거야. 주여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당할 시험 주십시오.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흔하마나한 기도하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 당하거든. 오늘 시험을 이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한다는 말은요 빠지거든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 올라와야지 뭐. 얕은 부덩이에 빠지면 감사한 거고, 깊은 부덩이에 빠지면 사다리를 어떻게 넣든 줄을 넣든 막 소리 질러서 하든 어떻게든 빠져나와야지. 예측할 수 없이 시험은 오고요. 그 강도가 어떨지,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죠. 세 번째, 시험은 시작. 시험은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색깔도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하얀색 색깔도 다양하듯이 시험도 그런다는 거예요. 1번 육체적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얼마나 저는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어제 제 방송을 보니까 김종국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가수인데 연예인이 헬스, 운동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저 봐라, 죽어라고 운동해봐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늙을 때까지 헬스 할아버지 헬스 할아버지로 소문이 나야 되니까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시험이 올 수 있다. 육체적으로 병이 올 수 있죠. 육체적인 시험이 뭐 있어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풍을 맞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병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고. 두 번째, 정신적 시험. 정신적으로도 아까 말한 불면증, 이거 다 정신적인 거죠. 우울증, 다 정신적이죠. 세 번째, 감정적 시험이 올 수도 있다. 또 네 번째, 재정적 시험, 물질 시험이죠.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다섯 번째, 관계적 시험. 관계적 시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당연히 있는 시험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 반응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시험을
반응해야 됩니까? 1번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 2절 끝에만 읽어봐요. 여러 가지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명령.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기쁩니까? 기쁨이란 시험은 없어요. 시험 기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자, 1번 시작. 이 명령은 시험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다. 그러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시험이 오는데 이것을 기쁘게 여깁니까? 이게 옳은 것이지. 기쁘게 여겨라. 아멘.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라고 반응을 하는 거지? 그게 더 자연스럽지. 예.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온전히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이것은요, 원망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난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아빠가 5만원 선물로. 그러면은 그 감정이 어때요? 땡잡았구나. 좋다. 이러지. 아이씨, 오늘 예배들 또 5만원 왜 주지? 아이씨,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 마치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시험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시험 후에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면 더한 복을 주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뻔히 아는 것도 아시네. 아이고 기쁘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이죠. 이게 온전히 기쁘다, 이 말. 두 번째, 이 명령은 시험에 따르는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알고 있으니까 시험을 당했지만 감정적으로 당연히 상할만 더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충격이 클만한데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 이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야 임마 너랑 믿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야 임마 네가 나 언제 왔다고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옛날 같으면 우리는 칼 맞아서 죽어도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임마 아이고 나 이런 소리 이 정도 이렇게 곱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가면은 물집 끓여버릴 줄 알았는데 옆에다가 똥물 퍼놓고 부어버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기 손현보 목사님, 부산의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 마을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한 사람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대문 닫고도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저것 봐라 하고 어느 날 교회에 가보면 자기의 기도한 자리에다 똥을 놔두고 주저앉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쫓아가서 뭐라고 했지? 응? 못된 놈 하면서 서로 쌍욕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은 야, 이 사람이 1차적으로 교회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교회에 왔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어이구 교회 오라가니까 어찌됐든 담으러 왔구나. 똥을 갖고 왔든 헌금을 갖고 왔든 갖고는 왔다. 알고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이 명령은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라고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건데,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시험이 나한테 왔는데 기분 나쁜데, 이게 정상이지. 시험? 이렇게 받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히 알고 그냥 받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고 받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이건 우리의 관점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온전히 기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라 되어 있어요. 기쁘게 느껴라. 느껴라 이래도 될 건데 왜 여겨라? 여러분, 이 여긴다는 말이 참 신기한 말이에요. 이 여긴다는 것은요,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여긴다 이 단어는 수학, 산수 있죠, 산수.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4지 뭐.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조건 2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여긴다는 것은 그런 산수와 관계된 말인데, 시험을 당하면은 내가 기쁘게 여기면은 그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떤 결과에 도달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결과에 도달. 이건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당연히 2. 오케이, 맞았어. 동그라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주 신비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 시험을 당하고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우리가 11조도 그러잖아요. 말라기가 말하는 11조도 내가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복을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해봐라. 이건 결론이 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 시련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뭘 포기해요?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고 내가 받을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을까? 맨날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다 받으면,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시험은요, 내가 시험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빵점 처리되는 거죠. 그래도 졸업 못 하는 거예요. 나쁘면 다시 내고 또 다니면 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뭐.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성장과 성숙과 은혜와 복을 위해서 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싫어,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뭐. 이것은 나의 선택.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히틀러가 이 유대인 나치, 독일의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다 감옥에 쳐놓고 막 죽이고 이럴 때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독가스실에 들어가고 순서를. 그런데 한 사람은 맨날 면도를 하더라. 면도. 예? 근데 옆에 사람이 이 사람아, 내일은 가스실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텐데 지금 면도 누구만 달라고 면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도를 하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해방이 돼서 풀려나면 깔끔한 모습으로 가족도 만나고 해야지.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의미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스실을 앞두고 지금 그 히틀러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때에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 올바른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마지막 결론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유혹한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련은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이건 무조건 아멘이다. 이건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정해져 있듯이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 그 시험의 테스트에 대한 우리의 관점,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 안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기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내가 거두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겨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